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 기쁨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원이자 바람은 그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인지 깨달아 알고 그리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거짓되고 속된 것에 속하면서 죄지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거짓되이 말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신앙을 잘 지켜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사실 그동안 풀지 못한 신앙적 문제, 그리고 교회가 겪게 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주의 종으로서의 죄책감과 자책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것이 제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의 문제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없던 당뇨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체중이 갑자기 5kg씩 빠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왜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은 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저는 30년의 목회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거짓됨에 관한 것을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알게 하시는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벌써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성소를 세우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열심, 헌신, 봉사는 그 어떤 교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그 열어주심이 여러분들 삶 안에 생명력 있게 수시로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타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제하고 참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성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 뭐냐? 여러분, 거짓 신앙이 뭐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 제가 수많은 했던 설교와 그 신앙들의 가르침이 과연 바른 것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붙들려 있을 그때에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제가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더니 제가 보았던 수많은 책들과 사단이 둔갑시켜 놓은 인무당 위에 세워진 신학들로 설교들이 둔갑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 신앙은요,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결단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살아 생명 역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짓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하여 그 뜻에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악한 것 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식만 치르는 것입니다. 예배의식, 하루에 말씀 1시간씩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하지만 아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도 빠진 중언부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헌신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제하여야 하는 바로 율법주의의 거짓신앙 체계였습니다. 참신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력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깨닫게 하시고 함께 감격하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사 찬미할 줄 아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 낮은 죄인의 회개의 자리에 선 기도,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철저하게 자기 의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드린 헌신이, 내가 읽은 성경이, 내가 한 기도의 시간들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찬미고 찬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 뿐 그것이 우리에게 계급이나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 너는 그리 신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질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생겨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죠? 복을 얻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욕구에 무엇을 삼는 것입니까?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짓 신앙이라고 말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력도 없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율법주의적이고 자기 의를 위하고 세상의 복을 갈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앙하는 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자원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데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엄청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뭐죠? 유능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꿈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것이 예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는 것이고요, 그 비전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평안히 깃드는 거예요. 내가 꿈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죠? 기복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죠? 시다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서요. 그 어느 것도 주인의 자리에 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처럼 신앙이 지극히 타락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의 비전 인문학 위에 얹었습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졌고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비전과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5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레미야 8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 거짓 신앙 체계는 거짓을 낳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거짓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 거짓말하는 이 거짓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의 의미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거짓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이 잘못됐다, 거짓되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하는 이 거짓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이 선포한 말씀이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면 금세 알아차리죠. 성경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사장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되며 그 거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왜? 그들의 신앙이 거짓 신앙 체계를 가졌기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당시,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통치할,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는데 아직도 조금 어렵네요. 네.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예루살렘 시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 말의 근거가 성경이었다는 거죠. 어떤 근거였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뭐 할 것이다?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를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게 우뚝 설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봐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이 우뚝 서 있지 않느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말에 뭐 한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것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알지도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행위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지 못할 것이요 도리어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짓밟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풀리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너희의 삶은 막연함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데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아닙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거짓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선포가 뭐했다는 거예요?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피 흘려지고 엉망이 되어져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듣기 좋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되었다. 그런데 그 거짓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요 망미동에 있을 때에 아파트에 사모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같은 동에 있는 연세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 탔어요. 세상 말로 누가 봐도요 생긴 게 딱 무당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사모를 아래 위로 샥 이렇게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참 사람들 뭐 있게 생겼다 할게요. 참 복 있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지만요 그 말이 엄청 기분 좋은 거 있죠. 무슨 근거로요? 근거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도 날 보고 참 복 있게 생겼다니까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선포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어떤 악에 빠져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별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사람의 말에 의한 아무런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것을 선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고 죄악과 엉망이 되어져 있는 죄투성이고 타락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예배 시간이 자도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몇 절 몇 절을 찾아가서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아니다. 너에게 진노가 임하였다. 너희는 돌이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하는 그 신앙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비전에 이끌려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비전 가운데 내가 동의하여 그 비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역사하는 그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토속신앙과 타종교의 신앙에 찌들어서 기독교를 덮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절이든 불교든 타종교들 다 보세요. 그들의 신앙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이 땅에서의 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다? 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하고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너희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뭐 한다는 거예요? 채우고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갔더니 하나님이 와서 내게 일해주고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것에 관해서 그것이 그리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포와 거짓 신앙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뭐요? 거짓됨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성취되어져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그들의 자녀들과 남편과 그들의 벗과 가족들이 끌려 포로로 가려는 그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삶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짓밟힐 것이다.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는 소금의 맛을 잃음으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뭘 평안해요? 날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찌들고. 그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이 시대의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거짓 선포와 거짓 선포의 자신을 돌이키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단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 1절로 8절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당신들이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당신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끊쳐지고 고통과 신음으로 얼룩져 있는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여기 모여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뭐하리라? 수고하여야 먹게 되는 신음과 고통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것, 참으로 미국의 너무나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유학 당시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이미 제 눈에도 이미 성령이 떠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날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도 미국에 있는 한 장관이 예배 드리는데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 중 그분을 인사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처치는 12월 24일 성탄 발표회가 되면요, 아무나 성도들이 그 성탄 발표회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인당 100불에 하는, 100불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15만 원에 하는. 성전 발표회, 성탄의 주님을 오심을 찬양하는 그 성탄 발표회를 보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도 1인당 10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장장로님 가정 같으면요, 5명이니까 75만 원 내야 보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공연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힌 공연입니다. 듣고 본 사람들은 그 퀄리티가 대단하다 그럽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문을 닫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면 그곳은 성전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건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하는 곳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건물일 뿐이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이곳, 그래도 내가 중심을 들여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어디냐? 중심 들이고 있지 아니하냐? 많은 잘못된 선지자들의 선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게 중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심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잘못된 선포를 하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포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 교통, 역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해야지, 그것이 있고 예배야, 그것이 성전이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고,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임재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있어야 그 예배를 받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자도 괜찮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와서 졸고 와서 지각하고 그저 앉아있다는데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 복은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타락에 그것들을 내어주고 자신을 맡기며 사는 참으로 패배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거짓 선포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보증입니까? 초청입니다. 보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그렇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리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전장 예배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희 선 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선포,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었고, 그런 예배드리는 하루에 한 번씩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렸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선포했고, 그 지도자의 선포가 무엇에 근거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여 돌이키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지만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인생을 자초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향해 따라간다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끊쳐질 것이다.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뭡니까?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였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찌 살아야 할까? 내 앞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막함, 두려움, 그 속에서 거짓하고 속이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동원하고, 그것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다.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아니하는 율법적 의식을 치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백날 선포하십시오. 똑같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도리어 더 협곡 같은 곳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선지자들과 종교주들의 선포를 오늘 말씀에 뭐 했다 했습니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었거든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기가 거북한 거죠. 참 신앙의 체계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만족하십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거짓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일전에 부산의 모 교회를 한번 예들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를 너무 떠나고 싶어 하셨어요. 목회하는 것 자체를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서야 한다고, 사명 없이 그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애용하는 그 잘못된 사실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당회에 불려간 거예요.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이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오는 줄 아시냐고, 세상이 그렇게 치열하고 살겨오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오는 줄 아시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예배하는 자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야지 왜 그런 설교를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시냐고, 어떻게 사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신 줄 아시냐고, 왜 그런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삶의 가시밭길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가시밭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밭 위를 뭐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걷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안과 고통이 아닌 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나를 들여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쓸 것입니다. 거짓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성경을 선포한다고 그것이 과연 선포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그것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빠뜨렸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10년의 세월을 내가 바로 가르쳤더라면 저들이 이와 같이 고통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가 잘못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는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뜻을 닮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를 어떻게 나타내며 역사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지 못했기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성소는 사명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패망이로 치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내가 심령이 잠시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평안한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짓 신앙 체계는 거짓을 즐거워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멸되어지고 우리에게 끊쳐져 버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이곳 성소 안에서 다시금 시작되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신앙하고 하나님이 아예 빠져버린 건물만 남아있는 이 교회들을 다시금 깨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저로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고 그 비전 가운데 동의해 갔더니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갔죠. 그 길이 참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었기에 내게 복이었음을 말하는 참 비전을 바로 이해하는 성도, 그 성도가 성소교의 성도이자 우리 청년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고 그것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길을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혀 다른 길이 하나님과 동행 역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가장 적절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내가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저녁도 헛되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마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참 여호와의 주장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두드려주시고 믿음 없음에 관해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